이세의 아들이었지만 아들들을 보러 온 사무엘에게 소개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까지 오면 양은 누가 돌보냐,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이겨서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의 질투를 받게 되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도망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작은 자로 살게 되죠. 도망다니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받는 자입니다. 받는 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생각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은혜고 사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내가 하나님께 좀 드리기도 해야지, 받기만 하면 어떡하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 받는 게 전부인 사람들이 우리죠.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는 자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끝내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하신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존재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염치가 없거나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 우리가 오버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뭐 거기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뭐 해드리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마땅한 언약이라는 것을 요즘 아침 경건회 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의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그러면서 뒤에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게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너를 채운 자는 나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에게 부족한 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죠? 받는 자에서 갑자기 빼앗는 자가 됩니다. 사실 빼앗는 모습은 사울의 삶에서 늘 보던 모습인데 이제는 다윗이 빼앗는 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업신여겼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더 취해야 되겠습니다. 뺏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선악과 사건부터 사실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인데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죠.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왜 뺏었을까요? 보통은 부족하기 때문에 뺏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부족해서 뺏지 않고 넘치게 가지고 있으면서 뺐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입니다. 그리고 넘치게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볼 때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면 다 끝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목표를 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실은 좋은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자기가 로또에 당첨이 되면 그거 금방 또 써버리고 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자기는 한 번만 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상당히 어리석은 일인데 사실은 다윗이 받는 자에서 빼앗는 자가 됐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입니다. 세상은 정말 더 가지려고 그러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빼앗고 죽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향해서 무섭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몇 주 전 오후 예배 때 살폈는데요. 너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과연 누구의 땀과 누구의 눈물을 흘려서 훔쳐서 돈을 벌었는지 내가 반드시 살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너네가 부자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살피시겠다는 거예요. 겁 없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막 겁 없이 빼앗는 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뭐 부자 된 사람들 많이 봤는데요. 겁이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의 그 1절부터 6절의 나단의 비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많이 가진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손님 대접인데 손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핵심이었죠. 자기가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결국 자기가 더 좋아지려고 자기의 많은 양 중에서 하나를 잡지 않고 그 가난하고 암양 한 마리가 전부인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는 일을 다윗이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얼굴 안 보고 앞에만 보는 이유가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그래요. 수요 예배는 거의 안 나오시거든요. 수요 예배는. 근데 그래가지고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려고. 그래가지고 앞에 화면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오해하지 마시고. 자, 모든 욕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점점 괴물이 되게 한다는 거죠. 다윗도 그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게 다윗이 한 일이었어요. 나단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일의 본질,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이 뭔지가 정확히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뭐 간음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문제를 접근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 그 다윗이 밧세바 범한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정확히 다 나오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 정확히 보면 밧세바를 빼앗으려고 우리아를 죽인 일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고 성경은 그거를 교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고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성경적인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 양을 왜 뺏었냐? 그건 그 사람의 전부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 그 관점이거든요. 그건 그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율법적 잣대, 율법의 행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성경을 잘못 보는 것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 뭐 범했냐 안 범했냐 이런 차원을 보시지 않고 언제나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그 기준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모든 상황 속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과 온몸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우리도 모르게 빠지면 이걸 했냐 안 했냐, 너 그렇게 뭐 했냐, 어떻게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시지 않아요. 밧세바와 다윗의 이 일이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다윗 혼자 한 일이겠습니까? 밧세바도 똑같이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 우리아의 전부를 빼앗은 거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단지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죽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당연히 제일 큰 피해자가 우리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암양 하나가 전부였던 사람이 우리아였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봐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를 정확히 살펴보면 좀 다른 게 보입니다. 최소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최대 피해자가 우리아가 아니고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우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갈 길을 가게 됐겠죠. 언제 죽어도 죽는 건데요. 이게 뭐 다윗의 손에 죽든지 암몬 자손에 죽든지 어차피 죽을 거거든요. 죽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우리아에게 잘못을 분명히 범한 거지만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업신여긴 건 우리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업신여김이라는 말은 너무 정중한 표현이고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조금 제가 번역을 다시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똥으로 여겼다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똥으로 여긴 거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비난할 때나 말씀을 인용하고 가르칠 때나 말씀을 사용할 뿐 다윗이 평소에 자기 기분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말씀에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업신여겼다 뭐 이런 식입니다. 너는 너의 삶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혹은 인용하고 다른 사람을 훈계할 때는 잘도 인용하면서 그러나 너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너의 기분에 맞춰서 너의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자기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삶이고 삶의 방식이고 삶의 전부고 우리의 길 그 자체여야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을 해왔던 거죠. 한글 성경에는 업신여겼다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 경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멸했다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거 그냥 교회에서는 하는 소리고 현실은 달라. 사실 저는 이런 말에서 경멸을 느끼는데요. 아, 개똥으로도 안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 어떻게 해도 안 듣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고 율법적인 어떤 일을 범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요? 당장 자기 눈에는 다른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자기 눈에 다른 게 보이니까 지금 당장은 그거를 선택하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시거든요. 근데 안 듣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설득이 되거든요. 계속 설득을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설득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개똥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무서운 일을 겪게 되죠. 10절부터인데 15절까지인데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끝까지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해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라기보다 죄의 참혹함입니다. 죄는 매우 참혹해서 모든 사람을 반드시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실제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다윗의 현실에 곧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형벌은 완전한 파멸과 완전한 죽음이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형벌을 주고 심판하시려고 그랬다면 뭐하러 살려두세요? 그냥 쓸어 담아가지고 지옥에 버리시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하루를 더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용서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다윗은 실제로 이 모든 일을 겪게 되지만 이것 때문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인생으로 마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깊이 나누기로 하겠고, 다만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너는 받는 자였다. 내가 너에게 오롯이 은혜를 주는 거였다. 그런데 너가 빼앗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를 아는 자로, 믿는 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그걸로 말을 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막 상담을 해주고 그걸로 막 어떤 거를 막 하고 이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걸로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이용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용하고 활용하고 더 잘 써먹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업신여김이라는 말을 쓰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다양한 종류의 욕심에 따라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업신여기고 있었던 건데,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다윗과 너무 똑같은 거죠. 처음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고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던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암양 비유 이야기, 그거를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누구나 살 수 있는 암양이었는데 그가 우리아에게 가는, 그 사람에게 가는 순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이렇게 이제 아끼게 되는 딸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사실 다윗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목동이었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뭔가 잘났거나 뭔가 대단했던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소년 목동 다윗에 대해서 그가 막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물맷돌을 딱 맞췄다, 자꾸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뭐 우리 중에 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말씀의 본질을 다 깨뿌리는 거거든요. 자꾸 거기서 인간적인 교훈을 그런 식으로 찾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받을 만했다, 골리앗을 이길 만했다, 막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성공했다, 자꾸 이런 헛된 소리들을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뭔가 잘났거나 대단했던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냥 아버지에게조차 인정 못 받는 목동이었죠. 아들이 아니고 목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아들들 데려고 오십시오. 7명인가 데려갔죠 아마. 근데 다윗은 8째였죠. 그러니까 뭐 다윗은 아들로 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하나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그 결과 달라진 거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너가 부족했다면 내가 이것저것 너에게 다 채워줬을 거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다윗은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잘남으로 그렇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물맷돌을 연습을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실력대로 한 게. 오직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고,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게 바울의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데, 로마서 6장 17절에 이건 적혀있나 모르겠는데,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내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 교육의 방식이죠. 그래서 연약함을 보완하고 새롭게 하는 쪽으로 무언가를 늘 요구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사람들과 있을 때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같은 맥락의 말일 겁니다. 무언가를 막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부족한 거를 없애는 게 세상의 지혜일 겁니다. 근데 로마서의 이 말씀은 좀 다른 거를 말씀하세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로마서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는 사람은 그냥 넘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막 넘어지고 무엇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냥 무너져 있는 존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지고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까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과거의 어두움은 감추고 막 실수를 보완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늘 넘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야.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뭐를 해도 사망이 끝인 거죠. 그냥 넘어져 있는 존재, 뭐를 해도 사망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고민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까가 아닙니다. 넘어져 있는 존재라니까요. 항상 늘 어떻게 해야 일어날까를 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우리에게 대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17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본래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죄의 종.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교회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나 봐요. 문제점들이 보이면 사람은 그게 불만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몰래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일에 자기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나누고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기들이 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는 뭐 몰라도, 하여튼 그게 그렇게 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분들은 그냥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뭐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고 아무리 자기들끼리 말을 해도 결국 그 모임이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대단하죠?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나머지 다른 성도들에게도 막 연락해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전부인 줄 알고 나갔는데 결국 그들 입장에서는 남은 자들을 다 나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그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스스로 연약한 거를 모르기까지 연약해요. 놀라운 연약함이죠. 다윗이 그 함정에 빠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심각한 죄를 지었고 끔찍한 실수를 한 게 맞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본래 죄의 종이니까요. 인간이니까요. 어쩌다 넘어진 게 아니라 넘어져 있었다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다윗 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네가 다 망쳤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앞부분에서 하는 거냐면 인간의 그 어떤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훨씬 놀랍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뒷부분 14절인가요? 거기 1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겁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너무 간단한 문제인 것처럼. 인간의 어떤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하심은 훨씬 놀랍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약함과 그걸로 인한 상처에 대해서 아무래도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연약해서, 원래 죄인이라서,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 실체라서, 우리는 그렇게 끝이 정해진 죄인의 길로 가는 게 전부인데 그것에 끌려가도록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것이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에도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맞아 죽어야 되고 돌로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죄를 사하시죠. 물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만 그래도 죄를 사하시죠. 그 결과 다윗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는 이겁니다. 먼저는 인간의 업신여김입니다. 인간의 업신여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은혜와 긍휼과 회복입니다. 요즘에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때문에 널브러져 있어도 돼 이런 식으로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를 모르는 자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언약으로 주어집니다. 언약은 상호간에 맺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자, 결국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면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진지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그 표현이 너무 중요한 표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살아보라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오늘을 살라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담대하라 혹은 시간을 아끼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남자같이 강건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과 긍휼과 인애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모든 가능성이 열린 줄 알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른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부어지기 시작했고 그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왕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 하라는 거죠. 무엇이든. 제발 두려움과 이렇게 여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믿음으로의 결정, 믿음으로의 선택, 믿음으로의 걸음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나의 이야기, 내가 구원받기 위한 길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도 받으셨다면 그리고 스스로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울도 받으셨다면 우리 삶도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약속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열린 가능성으로 우리의 삶을 더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조금 더 거침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로 더 자신 있게 하고 더 담대하게 하고 더 그렇게 온전하게 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1, 2분가량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들,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늘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올 때 와 편안하다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는 거의 1% 정도 거의 없는 일이고요. 거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루라도 더 젊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인생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세워주셨다면 목동이었고 어린 양에 불과 길거리에 널브러진 어린 양에 불과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 줄 알고 약속된 줄 알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가 완성될 것을 믿고 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개똥으로 여기는 거 이제 멈추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묵상하면서 1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인 줄 알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을 살아내는 문성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하나님 그렇게 나를 위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를 인정받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인가시한 열매를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모든 성도를 갖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셔서 열린 가능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믿고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가 완성된 것임을, 완성될 것임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네 주님, 내가 오늘부터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기웃거리고 마치 사탄으로 인해서 선악과의 본질이 바뀐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싶고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이러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했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목소리 앞에 벌벌 떨며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보암직하고 나를 위해 먹음직하고 나를 인정받고 지혜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열매로밖에 안 보였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이제 그것들에서 자유해지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내가 왕이어서 나를 위한 모든 것들 이제는 중단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널브러져 있던 어린 양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아들 취급도 못 받았던 목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깨끗이 씻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아껴주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렸나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열린 가능성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깨달은 자로 우리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돌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남은 3일 우리에게 또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빚어지고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정들을 통해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거국적인 하나님 나라적 의미가 부여되는 그렇게 또다시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오늘부터의 또 모든 남은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